2월 10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함인 것을 이 시간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은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목적과 소망을 붙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나지. 나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나?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평소 작은 일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늘 우울해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냐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머리를 갸웃거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의 여러 모습들 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모른 척했을 뿐이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다양한 고집과 기준, 강박 등과 같은 뒤틀린 양식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믿음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왜곡된 가치와 기준들과 치우친 사상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지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크게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어떤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던 중에 본인 스스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곧 나의 삶의 고난이 끝나는 때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완벽한 헌신을 올려드릴 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신앙의 중심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완벽한 신앙의 행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고난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분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십자가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시기보다 오늘의 나의 모든 연약함마저도 용서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새 날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의 처절한 수고와 헌신에도 침묵하시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왜 저는 이제서야 이 복음을 알게 된 걸까요? 40년 동안 그 복음을 알지 못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성도님은요, 잘못 세워진 신앙의 기준에 매여서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받으며 허비해 왔던 거예요. 또 다른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의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셨고 또 어떨 때는 세상 모든 고난 짊어진 사람처럼 기운도 없고 늘 하시던 봉사의 사역 앞에서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기는커녕 그 반복되는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를 마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굶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에게 교회는 유일한 위로의 창구였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을 듣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만 믿으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 꿈에도 그리던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후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룬 후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집도 생기고 내 자동차도 생기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요,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도 같은 복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가정에 놀라운 해결의 어떤 방법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삶으로 느끼는 정도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예전처럼 막 즉각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내 것만을 바라는 유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다행히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더불어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신앙의 그 왜곡된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전한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가치관에 휘둘려 헛되고도 허무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의 내 삶이 아닌 오늘의 내 삶에 주시는 그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수시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위협과 유혹과 거짓은 우리의 내면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주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대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심지어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대적을 바르게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을 의식함으로 주의 말씀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도 넘칩니다. 나누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있으나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 반대편에 선 대적들,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막 가르치려 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 하고 결박하려 하는지 그거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무조건 말씀만 많이 보고 들으면 되는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의 의미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내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 은큼하게 자리 잡고 은밀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이제 많이 하면서요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뿐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까지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후로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히 주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동이 트기 직전에는요 가장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시간을 버텨내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동이 트는 그날을 맞이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어둠 물리치시는 새 날이 되어야 이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피해라, 그 고난을 물리쳐라 하실 때도 물론 있죠. 분명하게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장차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날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분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식을 네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라는 막연한 의식에 매여서 막연하게 사역생활하지 말고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 이방 교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믿음을 이탈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을 먼저 번뜩 떠올렸을 겁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방에서는요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들이 결합된 이단 사상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이단적인 사상들은요 교회 내로 침투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지주의는 특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물질은 악하며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신비적인 체험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물질이 악하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논리가 형성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 없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돼요. 물질의 세상은 이 모든 건 죄로 악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들었다고? 그럴 리 없다. 부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실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이런 육신에 담길 수 없다는, 이 더러운 물질, 이 더러운 육신에 갇힐 수 없다,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다, 아주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또한 육체는 매우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넘어서 육체에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요, 스스로 영적인 완벽함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영적인 그들은 그 어떤 부패한 육신의 삶을 살아도 그 영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을 오물에 담가 놓아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영적인 완벽하면 결코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온갖 휴일의 축제들에도 참석하여 그들의 방식대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사람들과의 폭력적인 다툼을 즐겼습니다. 또한 여자 신도들과 성적으로도 무분별한 관계를 맺었으며 마음에 드는 유부녀를 강제로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사치를 부리며 자신을 자랑했고 마음껏 타락한 문화를 즐겼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모습들은요, 초대교회 밖에 있던 이단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물든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까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심지어 그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죠. 이게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상상해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의 무리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의 무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감추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손 들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막 비웃고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제대로 진리도 모르면서 영적인 세계도 모르면서 저러고 있다고 막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교인들이 막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예배하고 자기네들끼리 옳다는 진리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막 다른 성도들에게 막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간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이단에 빠져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물론 그들에 대해서 2절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2절의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곧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전하는 사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양심을 속이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1절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지금 그 초점이 가 있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면 그 양심의 화인, 그러니까 불로 달궈진 그 낙인이 찍힌, 양심의 그 불로 달궈진 낙인이 찍혔는데 이걸 누가 찍었냐는 거예요. 네?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 귀신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불의의 무기 삼아 교회를 뒤집어 놓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악한 자들과 이단의 메인자들의 오류는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빙의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미혹하여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만든 그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 그들의 죄의 본능, 그들의 약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어떤 수많은 그 연약한 부위를 파고 들어가서 미혹하는 영, 그 사탄, 그 귀신에 매여 결국 그들은 그러한 사상과 개념을 가지고 와 자기의 유익 삼고 자기 만족 삼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 앞에서도 이중적으로 행하며 외식하고 본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강팍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도 막고 보는 눈도 흐리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영적인 공격은 쉼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공격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서 있는데 계속 들었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계속 생각이 일어나죠.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이 들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똑같이 나와. 뭐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이 이 꼴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승케 하실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라 무슨 복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대적하는 내 안의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를 우리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사탄은 그때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별의별 막 이미지들과 상상이 막 떠오르잖아요. 생각에 막 매이잖아요. 눈만 감으면. 그러니까 오늘 기도 되게 안 되네. 기도 되게 안 되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보다는요, 지금 사탄에 매여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던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요 가장 많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익숙한 게. 지금 뭐가 익숙하냐 이거지. 사탄은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주님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은혜로 권능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예배하기 싫은데 뭔가 모르게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억지로든 뭐든 자이든 타이든 뭔가 모르는 마음의 끌림을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예배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거룩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신 건져내신 거예요. 일로 와봐, 우선 앉아봐 이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예배 드리다가 막 말씀이 막 강력히 마음을 치고 막 생각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막 토해내도 회개하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막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온 막 생각과 마음이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기쁨으로 왜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경험 엄청 많잖아요. 예? 주님 우리 건져주신 거예요 그거. 예? 우리 안에 미혹하는 영, 우리를 거짓의 것으로 가르치던 그 악한 영을 몰아내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든 그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건져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요 가만히 있느냐? 그럼 사탄은 이제 다시 가만히 있느냐?
아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래 뭐 은혜 받아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인 노릇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 뭐 해보겠다고 그래 해봐. 아이고 은혜 받았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서 비웃고 있죠. 왜? 다시 세상으로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신 조종하는 세상으로 넌 다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요 돈을 집착하는 구조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돈 벌어 산 것이라고 말하죠.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구조가 돈을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의 구조는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반대 소도록 만드는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구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성도들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당장 내 손에 들리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도요 100번 1000번 하면 듣는 사람이 지겨워서라도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라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갖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가장 안 되는 그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돈에 대한 내려놓음이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물질에 대하여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안 내려놔지잖아요. 항상 넘어지는 자리는 어디에? 돈이잖아요. 돈.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이유요? 자녀가 원하는 바대로 행복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궁색한 인생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다 돈이에요. 세상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있어요. 근데 글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 사단은 웃는 거지. 오케이 나가봐. 어차피 내 덫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과 유흥이 없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쾌락 없는 인생. 야 그러면 뭐하러 돈을 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인생? 그러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미혹의 덫, 세상의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로 잠깐의 휴식, 잠깐의 해방, 잠깐의 자유를 맛볼 수는 있어요. 예배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또다시 그렇게 당해요. 세상에 세뇌당합니다. 내 안에 미혹이 여기 파고듭니다. 사람을 통해, 문화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직장의 환경을 통해, 가정의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여유가 있어요. 융단 폭격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공격당하는 건지 미혹당한 건지 매인 건지 결박당한 건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건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아유 이거 없어서 힘들다, 이거 없어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 감사할 수가 없다, 막 그냥 인생의 의미가 없다, 나 같은 건 쓸모가 없다, 막 이런 결론을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면 바른 복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진리가 수호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타협점들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복음으로 교회가 이제는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잘못된 가치관들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치기나 하고,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를 살짝 끄집어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아주 쉽고 명료한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다. 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나, 성도인 나, 성도인 내가 키우는 자녀, 내가 하는 사업, 내 가정, 딱 그렇게만 국한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싸움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이 미혹하고 가르쳐 넘어지게 만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강론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와서 담담하게 말해줘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아멘. 이 말을요, 앞에 내용과 맞물려서 쉽게 이제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연한 말씀으로 받지 말아라. 지식으로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여 너희 안에 가르쳐 새겨놓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기준들과 욕망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매일 이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소망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만 비로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연단하라. 자신을 돌아보며 연단하라. 돌아보며 연단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방법 삼지 말고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내 내면을 돌아보는 그 성찰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 거룩한 겸손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것은 구하되 막연하게 막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마음먹은 것이 진짜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가치인지를 늘 의심하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미혹의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분별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주의 길로 걸어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넉넉히 있다가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 채 평생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횟수하고 상관없이, 뭐 봉사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예물로 드리고 뭐를 하고 상관없이 평생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루한 연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미혹의 영을 몰아내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한낮 바쁜 와중에도 단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찰하시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다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세밀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날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도망하십시오. 그
그 말씀으로 들어가 오늘 하루 내 안에 찌꺼기와 같은 것을 몰아내고 정비하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주도성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 묵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저녁에 딱딱 하나씩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여러분 주중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한 번으로 족하면 뭐하러 그렇게 드립니까? 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하여 떠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 영혼을 자꾸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는지, 왜 자꾸 이런 감정에 휩싸여 사는지, 왜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왜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왜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냥 그러고 평생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냥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당연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함으로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왜 거룩한 주의 백성답지 못하게 이런 죄의 욕망에 빠져 있는지, 왜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묻고 아뢰면 주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이 훈련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딱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송인지 이해가 될 거고, 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고, 왜 주의 말씀이 내 손에 들린 좌우의 날성검이 되는지 깨달을 겁니다. 이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 말하여, 지식으로 외워, 지식으로 순종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 내 안에 거룩한 빛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요. 깜짝 놀라요. 떠나가요. 감사해요. 힘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돼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승리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도망할 것이며 어둠은 물러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겁니다. 날마다 이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 되는 우리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1%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깟 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수많은 헛된 것들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어 모든 것에서 능력이 있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고 은혜로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그 어떤 거친 풍랑에서도 다 휩쓸려 내려갈지언정 전혀 휩쓸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어도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 주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압니다. 이제 주여, 왜 말씀 가지고 내가 연단 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거대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항상 들리지 않기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대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사탄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며 마치 지성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인간들도, 말하는 존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존재인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떤 인간이 그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이 시간 겸손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신앙, 그 교만한 신앙, 오만한 신앙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이 모든 싸움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도움과 협력을 구하며 아버지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비추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눈이 뜨이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마침내 이 모든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신기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는 갖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매인자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그 빛을 발하여야 하는데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교회가 오히려 그 어둠에 먹혀가는 모습으로 힘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주여, 우리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 머리를 짓이겨 밟아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평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